이사야 5장 오늘 말씀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또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노래였으면 좋았겠지만 이 노래는 사실 슬픈 애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사랑하는 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이사야가 노래를 하려 하고, 또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려 한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으로 비유하여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기름진 산, 바로 다시 말해서 비옥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바로 옥토와 같은 곳에 그들이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과 같은 좋은 곳에 그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관심과 인도를 충만히 받으면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은 그 포도원을 위해서 이제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땅을 파고 또 돌들을 제하게 되고, 또 나무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그곳에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포도를 거둘 수 있는 나무를 그곳에 잘 준비해서 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은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살피면서 보호하려 합니다. 포도원을 혹시나 누가 망가뜨리려 하는 건 아닌지, 또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이렇게 망대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렇게 극상품 포도와 같이 심으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룩함과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그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술틀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술틀은 술을 만드는 틀,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또 가꾸시고 돌보아서 최고의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고 거두어 가지고 역시 좋은 포도주 또 포도즙을 얻고자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향한 큰 기대가 있으셨음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또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의 백성들이 오늘 2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과 같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또 정성을 쏟아서 또 지극하게 그를 돌본 포도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맺은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또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맛있게 먹을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부르는 이 노래가 슬픈 애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을 쏟으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어떠한 영광도 올려드리지 못하였고 또 오히려 심한 죄악에 빠져서 또 거기서 허우적대는 부족한 모습만 보이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드리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인으로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열매에 놀라며 또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요즘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옆에 보이는 또 풀과 나무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좋은 날씨에 어떻게 그렇게 푸른 빛을 내는지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풀이 나고 또 잎이 피고 또 그 색이 정말로 반짝반짝 초록빛을 내면서 그렇게 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신기하고 또 놀라게 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제 소유의 풀도 아니고 또 나무도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러한 자연이 또 현재 굉장히 또 파괴되고 또 오염이 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우리를 걱정되게 하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폭염과 가뭄으로 수백여 만 명이 재앙을 겪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태풍의 횟수도 많아지고 또 그 강도도 세게 한다고 합니다. 기온이 오르게 되면 바다 위에 구름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것이 강한 폭풍과 우박을 만들어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강한 태풍들이 발생해서 종종 세계 곳곳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상들은 낙뢰의 횟수도 늘어나게 한다고 하는데요.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곳곳에 또 산불도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로 인한 사막화가 되어서 특별히 아마존과 같은 열대 우림도 이에 대해서 예외가 아닌 것이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메말라가고 또 사막화가 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우며 더불어 놀라고 당황스럽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과 같이 우리의 모습과 같이 오늘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바로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조금은 닮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이전과는 다른 이러한 자연현상은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자원들에 대해서 너무도 짧은 단시간 안에 그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석유와 석탄들, 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는 지나친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여러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그 결과 자연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또 무지하고 또 아끼지 못하고 또 무분별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거하는 여러 곳곳이 또 우리의 보금자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생존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은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들포도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당황스럽고 또 그러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좋은 땅에 또 좋은 나무를 심었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았던 그 나무, 그 포도나무에서 먹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해로울 수 그런 있는 열매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이유는 포도원이요 또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라. 너희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판단과 분별을 할 처지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지 못한 그들,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그들은 오히려 빼앗으려고 애를 썼고 또 착취하려고 애를 썼고 또 서로를 압제하기에 힘을 쏟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한 소리와 또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모습만이 남아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울부짖음을 들어주신 것과 같이 그들도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들도 이러한 모습 되기를 힘써 나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였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울타리가 거쳐지고 그 담이 헐어지게 된다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못하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또 오늘 이 노래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읍들과 가옥들과 이 모든 토지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배임을 당한 거기에 바로 그곳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게 됨 또한 함께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이렇게 비록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룩한 씨가 될 것임을, 또 이 거룩한 씨임을 잊지 않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하여 준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애를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씨로 우리도 순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또 애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작은 소리, 또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원성의 소리가 아닌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즐거움의 소리 또는 이 행복의 노래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실천을 한다면 바로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말씀드린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도 늘 이 성령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포도원의 노래는 안타까운 노래가 아니라 애가가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가시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예배와 또 사랑과 또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 가시는 복된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그 열매 맺는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우리를 너무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고 또 그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많은 열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같은 극상품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를 소망하며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 안에 거하시고 또 주와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된 그 노래를 기쁘게 함께 부르시며 나아가는 주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상품 포도와 같이 귀하게 여겨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주님께 붙어 있어 예배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